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이 시간 갈망하고 사모하며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이 하루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은 27장에서 이삭에게서 원래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기는커녕 7년 동안 피땀 흘린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 버립니다.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굴복하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볼모가 되어 오히려 야곱이 종살이와 다를 바 없이 라반을 섬기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약점과 수뇌보를 이용해 7년을 붙들어 두고 야곱의 인생을 속인 라반은 저주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을 7년 더 묶어두는데 성공합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대로 이것을 단순히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받게 된 인과응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인과응보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을 잘못하면 그대로 징계하시는 분으로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먼저 이삭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기 원한다 하면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주도하여 준 축복이
얼마나 헛된 소망이고 헛된 바램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했던 말이 야곱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맹세까지 시키며 에서에게서 빼앗아오고자 했던 그 장자권,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쓰기까지 하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며 그렇게 갈망하고 얻기 원했던 축복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이었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축복해주면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분명 베델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는커녕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새 은혜가 임해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런 은혜가 내게 언제 임해왔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또다시 옛 습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능력과 내 지혜대로 행하며 살아가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놓친 인생의 고달픔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헛수고와 이 고달픔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고 놓치지 말라는 강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인생은 고달픔과 헛수고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7년이나 품삯을 받지 않고 이렇게 거의 종살이와 비슷한 피땀 어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니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아무리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도 한 번 받은 그 큰 은혜로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새 은혜를 받아 그날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의 말씀을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15절, 18절, 20절, 25절, 30절, 그리고 27절에 우리 성경에는 한 번이지만 원어를 보면 2번 섬기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총 7번이나 섬긴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은 완전수입니다. 정말 완전히 강조하며 이것을 분명하게 보라고 오늘 2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오늘 29장에 7번이나 사용된 이 섬긴다라는 표현은 25장과 27장에서 둘 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임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계시를 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실 때 이 섬긴다는 표현이 오늘 섬긴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27장에서는 이삭이 나에게도 제발 축복해달라는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섬긴다는 표현이 오늘 섬긴다라고 7번 사용된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계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운명을 정해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계시가 정해진 것이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단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야곱에게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계시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곱이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라반의 종이 되어버린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아주 잘 압니다.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을 때만 아니라 우물에서 라헬을 만날 때도 보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 짧은 순간에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목자들을 먼저 양떼에게 물을 마셔서 내보내려고 하고 또 라헬이 오자마자 인사도 나누기 전에 우물에 무거운 돌을 자기가 치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호의를 먼저 베풉니다. 나쁜 쪽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야곱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을 보면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미련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똑똑함이 그대로 지혜와 총기가 되어 사람과 사건을 바로 판단하고 정확히 결정해 나가는 복된 길을 걷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똑똑함이 지혜와 총기가 나와 남에게 똑똑함과 지혜와 총기가 아니라 권모술수와 속임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리브가의 똑똑함은 권모술수와 속임수가 되어서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했고 결국 자기 자신과 야곱에게도 속임수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져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야곱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으로 7년 무보수 봉사하면서 라헬을 얻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지참금이 지불되었고 또 외삼촌 라반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모술수로 라반에게 그 7년을 제한하고 자기가 7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 일했지만 결국 그 계산과 그 똑똑함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속임수가 되어 사랑도 결혼도 인생도 믿었던 혈육인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상황과 환경으로 보자면 형이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 여기로 왔으니 갈 곳이 없습니다. 또한 빈손으로 왔으니 결혼은커녕 안전히 거하며 먹고 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7년 종살이를 라반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만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야곱과 라반의 공통된 전제였기 때문에 또다시 7년을 라반이 요구했을 때 야곱은 꼼짝없이 그 라반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목숨을 부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방법으로 여겨지기에 대가 지불을 더 잘하는 사람이, 대가 지불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고 잘 사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과 똑같이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며 세상의 방식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신명기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섬기다라는 단어도 오늘 창세기 29장에 7번이나 반복된 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행복과 잘 사는 길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행복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며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제왕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복된 길을 살 수 있는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오직 은혜로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어쩌면 속이는 죄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모든 인생 걸음마다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야곱이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저의 아들과 딸과 함께 해주고 싶지만 그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는 마음이 굴뚝 같아도 절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으면 야곱이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라 라반을,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갈수록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져야만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창세기 처음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숨게 된 인간은 계속 더 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결국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끝까지 이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한복판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창세기 29장에 섬기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느라 더 큰 대가를 지불하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종이 그 주인의 손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그야말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가장 행복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로 붙드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귀한 은총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한가운데서는 야곱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만, 돈을 잘 벌어야만,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잘 준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피부로 경험되어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야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너의 평생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이 새벽 첫 시간 부르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눈을 들어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단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부단히 정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부단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은혜로만 주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